특별히 오늘은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 주시는 정말 이 고유 직분과 직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한번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성경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2편 윗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여러분 성경에는 있습니까? 좋은 성경에만 있죠. 여러분 마스길이 무엇입니까? 마스길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큰 해석으로는 교훈이라고도 하고 슬기, 지혜, 또한 명상으로도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라 자손 성경에서 어느 본문에서 좀 이렇게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 하면 민수기의 16장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같은 레위인인데 너희가 어떻게 너희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셨다, 우리도 백성을 인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면서 반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 고라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은 곧 나를 대적하고 거역한 것이다 하면서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켰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요, 새로운 그 안에서 자기들을 반성하고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승화되어서 오늘과 같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짓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레위인이지만 그 안에서 다른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직분에 맞게 우리에게 다른 직임으로 우리에게 역할들과 사명들을 주신다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엔 이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위치에서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을 우리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에 울부짖는, 그러나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대변해서 토로해주고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지혜와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전에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서 오찬양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다가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선 땅을 파면서 심장에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슴이 하나님을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찾을 때 그때 우리 심정을 또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이상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의 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의 시기가 가장 좌절과 낙심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꿈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청년들은 뭔가 일어서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열정들이 막 있는데 현실은 그런 열정을 반영해 주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또한 청년들은 보면 세 가지의 관문을 누구나 겪으면서 때로는 좌절도 겪고 때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보면 첫 번째로 대학, 그 다음에 취업, 그 다음에 결혼. 그래서 어느 청년은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는 처음에는 대학만 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취업이라는 관문이 이제 자기에게 오면서 그래도 그 청년은 안정적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자기는 다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 자기가 이제 좋은 거에 하니까 결혼은 그냥 열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결혼의 관문이 그렇게 험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낙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낙심이 되는데 주로 우리는 보면 어느 때 여러분은 상처를 받습니까? 어느 때라기보단 우리가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주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 상처를 줘도 잘 안 들려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려요. 상관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를 막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불신자라던가 나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집으로 그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처가 상처로서 그냥 와닿지 않고 그냥 흘려듣게 되는데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크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시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 상처받고 있는 그 시기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섭섭하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그 시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그런데 조용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기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에 있을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는 상처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어요. 큐티는 잘 묵상이 안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는 왜 이렇게 주야로 묵상되는지, 왜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새김질 되는지, 왜 이렇게 아내의 이야기가 그렇게 귓가에서 사라지지가 않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내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고 있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이켜봄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낮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함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또한 밤에는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다시 찬송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찬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찬양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사랑으로 여러 가지로 드리는데, 세상에서도요 노래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진심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속에 정화가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 치유가 있고요, 생명으로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수 조용필 씨나 패트김이나 인순이 씨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다른 에너지를 보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요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찬양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산에 가면, 왜 우리가 고요한 곳에 가고 인간의 만든 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만든 소리에 가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자연 속에서 새소리와 바람에 나는 자연 소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리를 통해서 인간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찬양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처음 부여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창세기를 읽었는데, 같은 성경책이죠. 아담에게 부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불러준다는 거, 어떤 존재를 내가 존재답게 불러준다는 거, 이게 찬양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노래로서 불러주는 거, 그래서 그 존재를 깨닫고 느끼게 하는 거, 이게 찬양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데에는, 그 사랑의 이름을 불러주는 데에는 그 자녀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의 귀 속에서나 우리의 그냥 생각 속에서는 이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 지하에서 부른 게 위까지 올라갈까, 지상까지 올라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자연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의 신비를 할 때도 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랑을 불렀을 때, 찬송가를 불렀을 때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하면서 정화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전쟁이나 이런 거 미워한다, 너 너무나도 못생겼어, 그런 악한 말을 할 때, 찬양이 아닌 악한 말을 할 때 생명을 죽여가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도록 하는 목적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찬양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하고 10년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나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도,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도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주름이 인자한 주름으로, 모습이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달라요. 그냥 악보에 쫓아서 그냥 무언가 한 곡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우리 안에 먼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특별히 찬양대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그 어제 감동적인 종목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보고 잤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면 아침에 너무나도 일어나기가 힘들 것 같지만,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죠? 팀추얼. 여러분, 팀추얼에서 보면은요, 네덜란드 선수는요 1000m에서 1, 2, 3등 다 나왔어요. 금은동 딴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가 1000m에서 몇 등 했죠? 14위인가요? 4위 했어요. 4위. 같은 TV를 봐도 다르죠. 이렇게 같은 TV를 봐도 달라요. 저희 집 TV가 좀 좋은 건가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선수가요 20몇 위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네덜란드 선수는 1, 2, 3, 전 세계 1, 2, 3위 선수고요. 우리나라 20몇 위. 두 선수가. 그런데 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수가 우리나라 2위인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네덜란드가 세계 기록을 갱신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4위가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20몇 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과 함께 찬양을 하는 데는요,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치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정말 사명감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나의 찬양을 통해서 이 회중들이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간다는 것을 좀 깨닫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지금의 얼굴을 잘 사진을 찍어서 기억해뒀다가
5년 뒤에 찬양 열심히 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번 전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상처받을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으로, 특별히 찬양대 하시는 분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 바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생명을 주변에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화원에 진심으로 꽃과 또한 강아지와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람마다 목소리의 퀄리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진심으로. 저도 성가대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요, 고등학교 때 처음 성가대 할 때는 교회를 좀 작은 교회 다녀서 했을 때는 사실 파트가 나눠지는 걸 몰랐어요. 저는 베이스가 소프라노 이렇게 내려서 부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지적이 저를 향한 지적인지 몰랐던 것이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맞아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성각, 이 합창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요, 이제 합창이 맞아지면은 자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자기 소리가 뚜렷이 들릴수록 안 되는 거예요. 뚜렷이 들릴수록 내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내 소리가 안 들린다, 내가 단원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면 공중에 붕 뜬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생명이에요. 그 마음이 모아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 맞출 줄 믿습니다. 항상 옆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시고 나의 목소리를 너무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은 다르고 직임